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해프 마라톤이라도, 마라톤이 26마일을 뛰는 겁니다. 센테니얼 파크 하셔서 한 바퀴 돌면 약 2.3마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바퀴를 돌고 조금 더 돌면, 조금 더 가시면은 마라톤 완주한 겁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 신앙 생활을, 우리의 삶을 마라톤 경주에 빗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갈라디아서 5장 7절, 빌립보서 2장 16절 보시면 다른 박질, 우리말 번역에 그게 이제 달리기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100m, 200 이런 경기는 없었고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라톤을 돌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 경기만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박질 혹은 경주, 레이스는 마라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마라톤 경기에 경주하는 것에 빗대었을까? 천천히 걷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산보하면서 걷는 것 아니고요. 자깅하는 것도 아니고요. 100m, 200m 막 빨리 달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주한다는 레이스라는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경주는 고통이 따르는 씨름과 같다. 스트러글, 영어로 얘기하면 스트러글 하면서 계속 싸우면서 나아가는, 마라톤 하려면 자신과 싸워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달리는 것을 여기 오늘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경주죠.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자 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경주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성경을 보면서 이러므로 라는 말 혹은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 앞에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11상 전체를 지금 받으면서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 믿음장 전체의 포커스,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 3번씩이나 반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이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결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많다. 약속을 받았지만 소망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죽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장 2절, 13절, 39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비록 약속이 성취되지는 못했어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작년 11월 11일에 제 큰딸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식 리허설을 그 전날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는 리허설에 인볼브했던 사람들을 같이 식당 가서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우리 딸이 저한테 봉투를 한 장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사돈되는 그 가족에게 또 뭐를 자그마한 봉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이 먼저 그 봉투를 딱 펴보니까 뭐냐 하니까 두 사람이 신랑 신부가 신랑을 잘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면서 선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선물이 뭔지를 다 오픈을 하는데
그 사돈 부부가 유럽 여행을 약 3주 정도 할 수 있는, 2주, 3주 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봉투를 줬으니까 저도 익사이트 할 거 아닙니까? 요 녀석이 날 뭘 선물을 주나. 근데 저는 봉투가 컸어요. 큰 봉투를 딱 피니까 픽처리 하나 등장하는데 차 사진이에요, 차 사진. 그러니까, 아빠가 저를 잘 키워줘서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시고, 물론 사위하고 동의를 했겠죠. 사위도, 내 딸을 갖다 데리고 이제 가니까. 그러면서 픽처를 주는데 차를 선물을 주는데 픽처만 주는 거예요, 픽처만. 유명한 테슬라 제일 작은 차. 그러면서 아빠 기다리면 돼. 오도 안 돼. 주문 안 돼. 캘리포니아에서만 생산되는 차예요. 전기차. 전기로만 가는 차예요. Anyway, thank you. 받았으니까 언젠가 주겠지. 하고서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제 책상 서재 위에다 딱 걸쳐놓고서는 기다렸습니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 지나고, 5달 지나고. 내 차는 점점 이제 차가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 나고, 그렇지만은 오긴 오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어제 도착했습니다, 차가. 할렐루야. 기다리니까 오는구나. 그림만 보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아니, 히브리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다 그림이었어요, 그림. 그들은 예수님도 실체가 아니었고 그냥 그림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림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실체가 되는 것을 자기들은 보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가 그 말이에요. 그들은 소망 가운데 뭔가 받았고 했지만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마라톤 하는 길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최 측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42.19km, 26마일을 딱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죠? 마라톤을 뛰다가 그 길을 안 가고 탈락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곁길로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 실격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은요, 정해져 있어요. 성경책에서 정해놨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만약 그 길에서 탈락하거나 옆에 하면은 실격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다가 탈락하거나 이렇게 실격되는 사람은 애초부터, 그 길에 들 때부터 그분은 믿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들어섰거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탈락하고 실격된 거예요. 참 믿음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만 가게 돼 있어요. 결승점은 있죠. 결승점이 다 있죠. 우리의 결승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만나는 곳, 천국.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곳, 눈과 눈으로 마주보는 그 시간, 그게 우리가 다 걸어가는 마라톤 경주의 결승점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이 경주를 할 때에 무거운 것, 우리 얽매이기 쉬운 것 다 좀 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마라톤 뛰는 선수가 뭐 들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 들고 뛰는 거? 거의 뭐 아래 언더웨어 하나 이렇게 바지 같은 거 하나 입고 뛰잖아요. 맨몸에. 그죠? 그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이 당시에도 그리스 원형 경기장에 마라톤을 할 때에 마타는 사람은 거의 그냥 바지 하나만 입고 뛰었답니다. 거의 벌거벗은 채로. 당연하지요.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옷을 입고 거기다가 뭐 백팩도 메고 뭐 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버릴 게 있어요.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얽매이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어떤 건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한 예를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예가 있을까? 제가 예를 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경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내가 하는 어떤 나쁜 습관, 공연한 쓸데없는 생각, 뭐 지나친 취미생활, 얽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골프에 한번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경주를 이렇게 홀딩 하잖아요. 예배도 제를 못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 혹은 거짓, 시기 질투, 자존심, 교만, 남을 비방하고 흉보는 것, 세상적인 욕심, 방탕한 삶,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마라톤 경주하는데, 신앙의 끝까지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을 너무나도 무겁게 하고 잡아당기고 얽매게 하는 것들이라 이 말이죠. 이거를 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말씀. 마라톤 경주를 하려면 버리는 거 당연한 말씀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밑바닥을 치게 할 때가 있죠. 바닥을 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봐, 제발 좀 더 버려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저거 버려야 된다, 좀 버릴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럼 잘 가라 이거죠. 마라톤 경주를. 땅에 묵에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는데 그릇에 뭐가 잔뜩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유는 뭐냐? 이제는 다 비웠으니까 다 비우고 이제는 박차고 올라가면 된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참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읽히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제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십시오. 해석만 잘하면 인내로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경주의 길을 더욱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열고 했지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문맥상 10장에서 믿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불신앙을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에 하나로 묶는다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믿고 약속이 내 눈에 펼치지 않았어도 그냥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 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신앙.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버리고 또 버리고 포기하는 거. 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진짜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들, 복잡한 것들, 뭐 이게 걸고 치는 것들, 헷갈리게 하는 것, 시끄러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는 것. 그리고 정말 좀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죠. 근데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거 다 생각을 하다가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참 좋아하는 것,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좀 사랑하는 그런 거 포기하는 것, 내 뜻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내가 누려야 할 권리, 내가 꿈을 꾸고 야망 같은 걸 세워놓고 이거로 막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게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훌륭한 점이 뭐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 땅에 또 하란 땅에 그 부모들과 함께 뭐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떠나라. 얼마든지 갖고 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제 새벽 기도 봤습니까? 아브라함 롯 가족들이 베델 땅에서 싸움이 났어요. 땅은 좁은데 모여 앉아가 자기들 뭐 가축들 엄청 많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이거 조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롯,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가라. 네가 일로 가면 난 일로 갈게. 얼마든지 그는 자기의 권리와 그런 것을 그냥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도 100세 나는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야 바쳐라 하니까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그렇게 집착하고 계십니까? 참 자식들에게 집착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자꾸만 이 마라톤 경주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못 가게 하려고 하고 힘들게 해서 경주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성경은 제발 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2절과 3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2절 3절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자. 2절 말씀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열거한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려면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네. 마라톤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결승점만 바라보고 뛰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와 그 모든 거 다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인내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버리면서 마라톤 경주를 잘 달리면 결승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상, 그 주님께 칭찬받을 일에 대한 여러분의 그 바라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바라보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집중적으로 공부해라는 뜻이에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모방하라 이런 뜻이 여기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앞으로에 있어질 일,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그 마음 가지고 설랑은에 그렇게 다 낮추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더러 예수의 마음을 좀 갖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정말 종처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듯 여러분들도 결국 높이십니다.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눈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의 은혜 영광 빛 앞에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네. 주님만 바라보시면 다 사라지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마라톤을 잘 뛸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생각하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비교해보다, 조정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자꾸 장애물도 있고 겹치고 또다시 또 무거운 것이 또 있고 이럴 때 주님을 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비교해 보라 그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주님이 당한 고난과 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 체킹 어카운트 스테이트먼이 오잖아요. 요새 인터넷으로 다 받기도 하지만 보면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마세요. 저는 안 그래요. 내가 쓴 거하고 뭐가 다른가 맞춰보잖아요. 맞춰봐가지고 내가 잘못은 내가 고치고 은행이 잘못은 은행 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 내가 당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조정하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아니면은 현재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한스럽고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내가 정말 너무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좀 생각해 보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핍박을 받고 그런 것 좀 생각하면서 내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주님이 당하신 거가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다 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게 하요. 무슨 얘기예요? 저와 우리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고 정말 나를 낭망시키고 절망시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주님이 어땠는가를 생각을 하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생각을 전부 다 거기만 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되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요 진짜 완전히 밑바닥에 가라앉게 되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집착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개 무슨 심한 말하고 내 인격 모독하는 말을 했던지 무슨 행동을 했던지 뭐 했던지 간에 그것이 자꾸만 나를 갖다 그냥 신경 쓰게 만들어가지고 나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소진되게 할 때에 제발 주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한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는 게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도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서 그거 자꾸만 내려놓고, 예. 한번 내려놓으면 근데 그다음부터 좀 쉬워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걸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삶이 쉬워지고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키울 때 자전거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전거 가르치면서 얘가 이거 자전거 넘어져가지고 무릎 팍 깨지면 어떡하나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어 보세요. 절대로 자전거 타러 못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죠? 다치더라도 놔줘야 되잖아요. 지가 가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무릎 팍 깨져도 그렇게 해야 걔는 자전거 타는 걸 배우잖아요. 아니에요? 안 가르쳐줬어요? 나의 셋 학교면 다 가르쳐줬는데. 내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놔줘야 된다는 거죠. 아, 얘가 놔줘야 지대로 탈 수 있겠다 생각하고 놔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주님을 좀 생각하고 놔주라 이거, 내놓으라 이거. 그냥 다 버려놓으라 이거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경주를 하셔야만 합니다. 중도 탈락한다? 그건 애초부터 아니거나 아니었던 거지. 그 신학적으로, 제가 말하는 성경적으로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로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나 자꾸만 짜부당기는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두 가지겠습니다. 제발 주님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의 눈을 좀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딴 거에 자꾸만 고정시키지 말고, 딴 걸 자꾸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걸 생각합니다. 아, 난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오해받으셨어요? 얼마나 오해받으셨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따지지도 않으셔서 우리 예수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인내하셔서 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도 요거 지나가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미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잘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시고 멸류관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조금 힘들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끝까지 참고 잘 인내하고 마라톤 경주를 마치면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 이 땅에서 참 잘했다 칭찬하면서 정말 껴안아주고 멸류관을 씌워준다, 이거예요.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발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서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치고 비구름이 올 때 새카매지는데 새카만 비구름 생각하지 마시고, 아, 비구름 뒤에는 햇빛이 있지. 지나가는 곳이 햇빛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초점을 좀 주님에게 맞추라는 것이.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좀 주님을 좀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주자주 여러분의 삶과 주님의 삶을 좀 비교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아, 내가 이런데 우리 주님 어땠을까? 아,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이거 가지고 내가 왜 이러나?
좀 제발 주님을 좀 생각하고 사시라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거운 짐들, 얽매짐 다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집착하는 거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돈에 얽매이는 분이 계세요. 돈에 얽매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자꾸만 다른 그 뭐 때문에 좀 그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자유가 안 돼. 왜 자유가 안 돼요? 초점을 세상에 자꾸만 두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거예요. 병들어요, 병. 그렇지 않아도 병드는데, 늙어서.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제발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또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1절 말씀 제가 상반절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가는 그 마라톤 힘든 길에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홈그라운드 애드밴티지가 뭔 말인지 아세요? 홈 경기에 이점이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냐고. 모르셔요? 왜 팀들이 홈 경기에 좀 더 잘하죠? 저 어웨이 게임보다. 왜 잘하죠? 홈 경기는 자기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응원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기, 일정 얘기하기를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과 영웅들이 여러분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응원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 자전거 얘기만 하네. 자전거 타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보셨죠? 안 타보셨어요? 자전거를 타고 뒤로 가보신 적 계십니까? 뒤로? 자전거 타고 뒤로 가보신 분 계시면 손 드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뒤로 못 가요. 페달 뒤로 밟으려면 어디가 스떡해버려. 안 가요. 또 자전거를 타시면서 가만히 계셔본 적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금방 얼마 안 있으면 쓰러지게 돼요. 양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마라톤 경기하다가 뒤로 가는 사람 봤어요? 마라톤 경기하다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분 보셨냐고. 신앙생활은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뒤로 간다, 내가 서 있다, 뭔가 앞에 얘기하는 무거운 것들이 나를 자꾸 내리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얽매이는 게 나를 자꾸만 뒤로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거랑 같습니다.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만. 아멘.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소망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안주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 페달 밟는다고 하는 것이, 이 마라톤 달리기 한다는 것이 계속되는 반복이잖아요. 그잖아요. 반복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반복을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태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지루해. 지겨워. 하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마라톤 경주하는 일이면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수요일 밤에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매일 가야 되잖아요. 또 내가 경건에 하면 내가 매일 해야 돼. 반복적인 좋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지겹다, 지루하다. 아, 이 예배 오늘도 주일날 가야 돼. 이게 지루하다, 지겹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빨리 100m 뛰고 확 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거운 것들, 여러 얽매이는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그래야만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아니면은 마라톤 경주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계속 가야 됩니다. 뒤로 가는 건 더욱도 아니고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